아침에 일어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잠에서 깨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 과정이 쉬우셨습니까? 좀 갈등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우리가 새벽에 깨서 활동하기 시작할 때 여전히 좀 더 자고 싶고 또 피곤한 몸을 좀 더 침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의 모습을 이렇게 잠언이 표현할 때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졸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주의 말씀으로 또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진 발걸음이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믿습니다. 다윗의 노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가 잠자던 자와 같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잠자던 다윗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깨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결정이 다윗이 알지 못하고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일은 자기와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이 사실을 아뢰고 그 상황을 바꾸는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 왕 자신밖에 없는데 그 일을 수행하는 나단이 지혜롭게 그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습을 보면 이제 다윗이 진짜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 일 가운데 다윗 같은 또 왕의 판단과 결정과 추진력으로 속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들이 이렇게 하나씩 진행되어지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그 결정을 하게 되어진 것이 오늘 그의 고백 가운데 먼저 밧세바를 부르고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와 군대 장관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냐면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을 의지하여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있을 때 나이가 들어가고 연약해지면 용기를 내어서 어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년이 정말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지금에 있는 자리나 지금 이 시기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씩 하셔야지 그때 돼서 그 일이 더 가능할 겁니다. 다윗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그가 선택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사람을 보고 내 원수를 보고 분노할 때 그 분노를 참고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의 그 삶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이유는 그는 그렇게 자기의 감정이 막 분노에 휩싸일 때에도 위기에 휩싸일 때에도 절망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택한 자라는 것을 알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하는 아주 좋은 공통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다를 때에도 내 뜻대로 먼저 하고 싶을 때가 훨씬 많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실 일입니다. 오늘 그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윗이 실패하고 나서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이 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다윗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발 같은 사람이 그 쫓기는 가운데 있을 때 은혜를 베푸고 보호해 줬는데
양털 깎는 날에, 그날은 잔칫날입니다. 누구라도 와서 같이 먹는 날이에요. 근데 그때 당연히 그렇게 나를 그래도 그 잔치에 초대하고 대접해 줄 줄 알고 사람을 보내는데 모욕을 당하죠. 분노합니다. 그때 그 분노할 때 다윗은 얼마든지 나발 같은 사람 하나는 처단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를 막은 사람은 아비가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호하려고 아비가일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가일을 다윗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 쫓기는 가운데 그일라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어려운 모습을 보고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요. 자기도 쫓기고 있으면서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울까요, 주님?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다윗이니까 그러한 말씀을 주셨을 것 같긴 한데 도우라는 거예요. 돕습니다. 그 돕는 바람에 자기가 도관에 든 지가 돼요. 아주 어려운 공공에 빠지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지금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네줄까요? 이 사울에게 건네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럴 거라는 거예요. 나를 배반할 거라는 것도 알려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주셔서 다윗은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을 때에도 다윗은 늘 쫓기다가 한번 반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지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살지 않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반응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모세가 설교합니다. 설교하면서 이 광야의 때를 다 지나서 이스라엘 지파를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나눠서 세워요. 그리고 너희는 선택하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해진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윗은 그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선택을 해야 할 자리에서 이제 그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정말 노년에 자기의 육체적인 안락에 빠져서 왕으로서의 결정을 다 미루어온 이유가 뭘까? 어쩌면 다윗의 생각에는 이 연약한 아들, 이 솔로몬이 아주 유약한 아들이었다라고 본인이 고백합니다. 근데 유약한 아들 솔로몬보다 그래도 아도니아가 낫지 않은가? 왜냐하면 아도니아는 순서상으로도 둘째 아들이고 인간적인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가 왕으로 되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게 다 따르잖아요. 그 동생들이 다 따랐습니다. 아도니아가 왕 되겠다고 다 설득하니까 다 설득이 될 만한 존재예요. 인간적으로는 어쩌면 다윗도 아도니아가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다시 세우는 일에 이제 확신과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다윗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제가 봤을 때 늘 평생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한 것도 아름다웠고 가장 위대한 결정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무너졌을 때예요.
무너졌을 때 돌이킨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젊었을 때 자기가 숨겨놓은 죄를 완전 범죄를 하고도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충신도 죽이고 그 아내도 빼앗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았던 그때 그 일을 고백하는 것은 죽음보다 어려운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해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다윗의 인생에 정말 꼭 그가 피하지 않고 선택해야 할 믿음의 순종, 솔로몬을 세우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늘 그 다윗의 위대한 순종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는 이 솔로몬을 위한 나팔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먼저 왕이 되려고 잔치를 베풀고 왕 즉위식을 할 때 초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 왕 앞에 나와서 호소하고 있는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와 브나야와 이런 사람들은 초대하지 않았어요. 솔로몬과. 여러분, 내가 어느 편인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편이십니까? 하나님 편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편인데 내 마음이 세상에 기웃거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돈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도 잘 섬기고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이 두 주인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죠. 근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 연약할 때일수록 그렇게 그것이 더 안전한 것 같이, 그것이 안전한 것처럼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돈을 따르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근데 돈이라는 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의지하고 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로잡히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데, 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나 돈이나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그 양다리 작전을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양다리 작전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편인지 누가 아냐 하면 아도니아가 아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자기 편인 사람을 부릅니다. 자기를 왕으로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근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택함 받은 자와 내가 부르고 싶지 않은 사람을 그가 이미 알아서 그를 이미 배제하고 잔치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미 내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로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아도니아가 준비한 잔치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솔로몬이 준비한 잔치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직 내 정체성이 잘 구분이 되지 않을 때 원수가 압니다. 사람들은요 이러더라고요. 나랑 친한 사람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는데 내가 누군가가 싫어지면, 미워하면 그 사람의 친한 사람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누가 내 편인지 아닌지를 다 아는 거죠. 하나님도 원치 않고 이 세상의 돈도 그걸 원치 않아요. 우리를 향하여서. 근데 우리만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택한 사람 외에도 구원을 원하시냐면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기를 원하세요. 누구라도. 이게 차이예요.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라도 주님께 돌아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요. 우리는 그 왕의 자리를 먼저 차지하는 자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도니아처럼. 내가 순서야. 그리고 내가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자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정말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더 문제예요.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나를 택하면 내가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다 허비하고 살아도 그래도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바뀌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내가 아무리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범죄하고 살았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결코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뿐이에요. 언제를요?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를 주시는 것인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지금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데 내게 바른 대로 얘기하고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 구해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그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를 택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 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꼭 의지하고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할 수 있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심산에 서 있습니까? 에발산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자리 또 주님과의 그 동행의 자리가 더 많이 누려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자기의 후계자를 세우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하는 자로 다시 돌아온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며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기도하